할렐루야. 네, 좀 그림을 하나 좀 띄워주실까요? 여러분, 저 그림 잘 아시죠? 아마 집에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성화로 거의 다 한 점 이상 걸려 있을 텐데요.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저희 집 그 거실에 저 그림이 걸려 있어서 제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저 얼굴입니다. 천국 가서도 예수님이 다른 얼굴로 나타나시면 제가 깜짝 놀랄 정도로 저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익숙한 우리 예수님의 성화가 바로 저 모습인데,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고 나서 예수님하고 이제 정말 예수님이 저를 쌓아놔 주시고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걸 많이 느낄 때가 많았어요. 그때 항상 저 얼굴로 긴 흰옷을, 세마포 옷을 입으신 상태로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시는 걸 저는 참 많이 느끼고 있을 정도로 우리 예수님이 아주 대표적인 초상화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그림이 어느 사람 또 어떤 과정을 통해 탄생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자, 이 그림을 그린 화가는 워너 솔맨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몸이 좀 이상하다 싶어서 병원을 갔다가 아주 천둥벼락과 같은 소식을 들어요. 뭐냐면 임파선 결핵입니다. 앞으로 3개월뿐이 살지 못합니다.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는 소식 아니겠습니까? 사실 결혼하고 나서 얼마 되지도 않았고 신혼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루하루 너무도 괴로워서 하루하루 죽어가고 있는 그에게 옆에 있었던 마침 임신 중이었던 아내가 이렇게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3개월이나 주셨다. 3개월이나 주셨다라고 좀 생각을 바꾸고 감사해보자. 이제 더 이상 원망하지 말고 이 3개월 동안 이 천금 같은 시간을 감사하면서 한번 우리 하나님 위해 한번 금쪽같이 써보자. 3개월이나 주셨잖아. 이 말을 들은 남편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동안은 3개월밖에 이곳에 묶여있던 남편이 3개월이나 주신 하나님을 향해 이제 시야가 열리고 관점이 바뀐 거예요. 자, 이 말에 용기를 얻은 이 솔맨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기간 안에 이 그림을 그렸고요. 더 놀라운 것은 10개월이나 되었는데도 몸이 아프지 않고 가뿐한 거예요. 그래서 병원을 갔더니 하나님이 임파선을 다 태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것은 그 이후로 이 성화가 수백 장이나 팔려서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의 가정에게까지도 모두 보급이 되어서 우리 예수님의 아주 전형적인 얼굴의 성화로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워너 솔벤의 주치의 존 헨리라고 하는 의사가 옆에서 모든 광경을 지켜보면서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감사는 최고의 항암제요, 감사는 최고의 해독제요, 그리고 최고의 치료제이다. 아멘. 예. 여러분, 오늘은 맥주감사 주일입니다. 원래 맥주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크게 유월절, 맥주절, 그 다음에 수장절, 이렇게 세 절기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맥주절이 중간에 껴 있습니다. 이 맥주절은요, 이름이 좀 여러 가지로 쓰입니다. 칠칠절, 또 초실절, 오순절이라고도 하는데, 재미난 거는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정확히 열흘 만에 이제 성령이 강림하셨잖아요. 언제 오시냐면 오순절 날 오십니다. 오순절. 이 맥주절 때 오신 것인데, 이 맥주절에는요, 이 다른 것보다도 이겁니다. 수고하여 처음 이제 곡식, 보리나 밀을 거둔 첫 곡식단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이렇게 앞에 이 장식했듯이요, 첫 곡식단, 보리단 혹은 밀단을 가지고 단체로 다 갖고 와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게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인데요. 여러분, 사실 저는 이번에 맥주 감사 주일 예배를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좀 고민을 했어요. 제가 그전엔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은데 이번 감사절을 지키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요, 오늘 이 2021년도 맥주 감사절을 드릴 수 있는 건 참 은혜지만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전혀 또 생각지도 않았던 코로나 4차 유행으로 인해서 이제 내일부터 예배 못 드리잖아요. 이제 2주 동안은 공식 예배 주일날 못 드리게 되고 다른 예배가 다 수도비 되지 않습니까? 사실 담임 목사로서 저는 사실 그렇게 유쾌하진 않습니다. 근데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으실 겁니다. 더욱이 비단 코로나가 아니어도 우리 교우 가정 중에 보면 고난 중에 있는 가정, 또 질병 중에 있는 가정, 그래서 감사보다는 불평과 때로는 심지어 하나님께 따지고도 싶을 만큼 여러 고난 중에 처해 계신 여러 가정들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이러한 현실을 맞이하면서 이런 현실 속에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맥주 감사 주일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러한 고난의 현실 앞에 드리는 맥주절의 의미는 어떤 것일까? 하나님께 많이 좀 여쭈어 봤어요. 하나님께 이렇게 여쭈었습니다. 주님,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오늘 맥주 감사절을 지킵니다. 맥주 감사절날 추수의 첫 곡식단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곡식단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맥주 감사절 예물을 드리지만 그거 외에, 그 물질 외에 우리 마음으로 드릴 곡식단, 우리 진심으로 우리가 올려드려야 될 믿음의 고백으로서의 곡식단이 뭘까? 이걸 참 많이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의 다니엘을 통해 하나님의 해답을 주셨어요. 자,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다니엘이 오늘 그의 삶으로 보인 그의 감사에서 해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다니엘의 감사는 어떤 감사였을까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의 상황이 이렇습니다. 다리오가 이제 그 총독으로 부임하고 난 뒤에 새로운 정치판을 짜기 위해서 120명의 고관들을 세우고요, 그들 위에 3명의 총리를 세웁니다. 자, 그런데 그 3명의 총리 중에서 누가 가장 탁월하냐면 지금 80세가 넘은 다니엘이 가장 탁월한 거예요. 민첩한 거예요. 너무 탁월해서 이 3명 중에 으뜸, 다시 말해 총리 대신으로 다니엘을 세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문제가 됐어요. 다른 이 고관들과 총리들이 이 다니엘을 시기한 거예요. 그래서 저놈을 어떻게 잡아 죽일까? 어떻게 죽일까? 이게 기회를 엿보고 있는데 아무리 봐도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고 하지만 다니엘은 정말 털어서 먼지가 하나도 안 나는 거예요. 전혀 안 나는 거예요. 그렇게 고민과 고민을 하다가 묘수를 찾아냅니다. 맞다. 저 사람은 기도하지. 다니엘 저 인간이 기도하지. 그것도 3번씩 문을 열고 예루살렘, 저 유대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지. 맞다, 저거다 하고는 한 법령과 금령을 세우기로 작정하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봉독은 안 했지만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조항을 만듭니다. 자, 그리고는 왕에게 가져가요. 왕이시여, 이것을 보소서. 왕 외에 누가 감히 절을 하며 기도할 수 있겠나이까? 이 조서에 도장을 찍어달라는 거예요. 근데 왕이 딱 보니까 굳이 자기한테 손해날 일이 없는 거예요. 뭐 그럴듯해서 도장을 찍었죠. 자, 그리고는 전국 사방에 이제 방마다 다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방을 다니엘이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봤죠. 자, 바로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봉독한 6장 10절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오늘 이 10절에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단어가 있죠. 전에 하던 대로.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요, 이 모든 조서와 금령이 다니엘 자신을 죽이기 위한 치밀한 계략이었던 것을 훤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전에 하던 대로 여전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하나님께 여전히 감사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상황은 전에 하던 대로 하면 큰일 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고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다가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30일, 몇 개월도 아니고 30일이잖아요. 30일만 눈 질끈 감고 마음으로 하나님 아시지요. 마음으로 기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는 집에 가서 문 열지 않고 기도하면 돼요. 문 열지 않고 하나님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기도할 때 하나님 아시지요. 뭐 이것처럼 얼마든지 다니엘도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문 딱 닫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토록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굳이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께 3번 무릎을 꿇었다는 이 사실 앞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긴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이 사실을 알고도 기도한 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 10절 하반절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찬 기도, 범사 감사로 가득 찬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이 와중에 기도만 한 것도 대단한데 감사하다니요. 여러분, 뭐가 감사합니까? 지금 이 사건으로 인해 그래도 왕 다음에 총리 대신의 자리를 하나 차지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 박탈당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이제 사자굴에 던져져 밥으로 전락할 상황이 뭐가 감사하겠어요? 또 하나, 제가 만약에 다니엘 입장이라면 그래도 다니엘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에서 빛과 소금이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해요. 여러분, 털어서 먼지 안 날 만큼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답게 최선을 다했겠어요. 더군다나 그래도 그 바쁜 시간을 쪼개서 하루 3번 집에 가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루에 2번 이 정시 기도를 지키지만 제가 보니까요 이거 쉽지 않아요. 뭐 할 만하면 울리고 뭐 할 만하면 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3번이나 집에 가서 문을 열고 기도했다. 이거요 보통 쉬운 거 아니지 않겠습니까? 다니엘 입장에서는 억울할 수도 있고 짜증날 수도 있는 상황일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한술 더 떠서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쓴 이 메시지 성경에는 이 부분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는 거기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그의 하나님께 기도하며 감사와 찬양을 올렸다. 그러니까 감사만 올린 게 아니라 오히려 기뻐 찬양까지 하나님께 올려드렸다는 것에서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이 와중에 어떻게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며 전에 하던 대로 감사와 찬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겠느냐 이 말이에요. 다니엘은 우리와 다른 사람인가요? 우리와 성정이 다른 마치 예수님 같은 사람이라 그럴까요? 아니에요. 다니엘도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연약하고 미련한 죄인에 불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그토록 평범한 다니엘을 비범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었던 걸까요? 다시 말해
다니엘을 다니엘 되게 만든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더 쉽게 말해 다니엘로 하여금 항상 감사, 범사 감사, 늘상 감사의 삶을 누리게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핵심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다니엘로 하여금 범사에 감사의 사람, 이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서도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다니엘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을 향한 다니엘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니엘은 구체적으로 어떤 믿음의 사람이었을까요? 자, 다니엘서 2장 20절. 여러분 한번 우리 또박또박 우리 봉독합니다. 시작.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여러분, 다니엘이 확신한 우리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지혜와 능력. 자, 그래서 21절 하반절을 보세요.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고 또 빛이 그와 함께 하도다. 따라합시다. 빛이 그와 함께 하도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빛이시고 빛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어두운 거, 은밀한 거, 아주 감춰져 있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할 때 드러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과 총명을 주실까? 오늘 다니엘처럼 기도를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 속한 모든 지혜, 모든 지혜와 총명과 특별히 깊고 은밀한 모든 거 드러내 주시고 밝히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합니까?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지혜가 부족하세요? 구하십시오. 간절히 구하세요. 오늘 다니엘처럼 생명보다 더 귀하게, 기도를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구할 때 하늘의 진귀한 지혜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다시 좀 띄워주실까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자, 21절에 보니까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자, 요 구절이 중요한데요. 자, 때와 계절을 바꾸신다. 자연이죠, 자연. 자연과 왕들을 패하시고 세우신다. 인류 역사죠.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자연과 역사의 주관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이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왕이 세워지고 패해지는 역사가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누가 돌리신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돌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역사 우주 만물을 당신의 뜻대로 돌리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니엘이 분명히 붙잡고 있었던 믿음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또 하나, 두 번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따라합시다, 언제나 선하시다. 믿으세요? 근데 재미난 게 여러분 이게요, 이 두 가지, 지금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라는 것과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뜻은 언제나 선하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다니엘서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를 보면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는 다니엘이 꾼 꿈이나 환상,
보았던 환상, 그 다음에 다른 여러 왕들이 꾸었던 꿈들을 해석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걸 종합하면 두 가지예요. 역사는 누가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언제나 의로우시고 특별히 선하시다라는 거예요. 자, 결국 다니엘이 끝까지 놓치지 않고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언제나 나에게 선하신 하나님. 믿으세요? 언제나 내게 선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다시 말해, 오늘 다니엘이 도저히 기도할 수 없고 감사할 수 없는 이 와중에도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하고 찬송하며 기도할 수 있었던 그 유일한 비결은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데 그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선하시도다. 할렐루야. 사자굴에 들어가서 내가 죽더라도 살더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고 주님이 주장하신다는 이 믿음, 이 다니엘의 믿음의 기도, 감사의 기도를 받으사 다니엘의 믿음대로 되게 하셔서 굴에서도 나오게 하시고 다니엘로 하여금 이 역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구, 은혜의 도구로 온전히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다니엘의 고백, 이게 다니엘만의 고백일까요? 아니에요. 진정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적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 시편 118편 띄워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자, 시편 136편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이 속성을 말할 때 이게 참 많이 나와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자, 그런데 특별히 우리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사람 다윗이 그의 가장 유명한 시편 23편을 쓰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면서 목자 되신 하나님의 탁월함을 쭉 진 면모를 고백하다가 맨 마지막 목자 되신 하나님의 하이라이트 정점을 시편 23편 6절에서 찍죠. 자, 우리 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여러분 이 말씀 꼭 붙잡으십시오. 내 평생에 여호와의 선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말이 뭡니까? 선하신 하나님께서 그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나를 이끄시고 나를 주장하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 여러분, 특별히 나를 반드시 따른다, 이 말은 경찰이 도둑을 추격한다, 이 뜻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의 그 추격하는 그 사랑으로 선하게 이끄시고 지키시고 주님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 말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라고 하는 이 선하심이라고 하는 단어가 히브리어의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토브. 근데 이 토브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성경에서 언제 가장 많이 쓰였냐면 창세기 1장에서 가장 많이 쓰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이번에는 하늘과 이 물과 궁창을 이렇게 구분하신 다음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씨 맺는 열매를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게 바로 토부예요. 자, 그리고 나서 결론적으로 창세기 1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이 됐습니다. 거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그러니까요, 이 토브라고 하는 단어, 이 단어의 뜻은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인간의 선과 하나님의 선이 갈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 그렇죠. 우리가 선하다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저건 참 좋아, 저건 참 바람직해, 선해, 이 기준이 뭡니까? 내가 기준이에요. 나한테 좋으면 선한 거예요. 이 사람이 나한테 좋은 사람이면 좋은 사람이야. 근데 객관적으로 괜찮은 사람인데 나한테 안 좋아, 그럼 나쁜 사람이에요. 그 일이 아무리 좋은 거라도 나한테 별로 안 좋아, 그럼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선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는 선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완벽한 목적과 가치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쓰라린 경험으로도 다가올 수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결국 하나님이 내게 선하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도와 계획대로 되어진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과정상에 때론 내게 원치 않는 쓰라림, 아픔, 이해할 수 없는 고통도 수반되는 하나님의 선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선은, 우리 하나님의 선의 목적은 하나님이 요물조물 합력하고 요리하셔서 결국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행복, 믿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영원한 가장 좋은 축복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군에 있을 때 군종으로 사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때 모셨던 목사님이 계세요. 이분은 군목이 아니라 일반 목사님이셨는데 이분은 오랫동안 교육계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원체 능력이 출중하셔서 그 교육계에서 최연소, 당신 말에 의하면 가장 최연소로 교감도 되고 교장도 되고 그 경기도 장학사도 되셨다고 하는 분인데, 그런데 놀랍게도 이분이 50대 중반에 우리 하나님의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을 받고 최전방에 사모님하고 두 분이 같이 오신 거예요. 제가 오기 전에 한 3달 전에 오셨었는데 어느 날 이 목사님이 저에게 오셔서 이런 말씀하시네요. 나는 지난 30년 동안 선할 선, 선이 무엇인지를 정말 치밀하게 연구해 봤다는 거예요. 정말 뭐가 선인지, 뭐가 선한 것인지. 그런데 이 세상에서의 선은 딱 한 분, 하나님뿐이 없더라. 하나님만이 선이시더라. 그래서 나는 그 좋고 편한 자리 다 포기하고 이 길, 다시 말해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고백을 해주신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이분의 고백이 뭘까요? 하나님은 뭐 하시다? 선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이 선이십니다. 그런데 선하신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뜻, 나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그 선하심의 역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축복이고 행복이라는 것도 아세요? 실제로 이 목사님은 참으로 가장 열악한 이 군부대에 가셔서, 군목은 아니셨지만 그 목사님을 통해 부대와 특별히 동네를 아주 새롭게 만드셨고 명예롭게 은퇴하셨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담임 목사인 저로서 이번 맥주감사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는 많은 의문이 있었어요. 왜 굳이 이때 또 4차 대유행이냐? 그리고 우리 교인들 가운데 왜 이렇게 또 아프신 분들, 고난당하신 분들, 질병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지, 또 제 개인적으로도 풀리지 않는 여러 의문이 있었었는데, 그래서 과연 이런 상황에서 맞이하는 맥주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릴 때 물질과 더불어 어떠한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될까? 이것이 제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을 통해 저에게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도저히 감사할 수 없고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그 와중에도 변함없이 기도할 수 있었고 변함없이 항상 감사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은, 따라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내게 선하시다. 믿으세요? 결국 다니엘을 움직이고 있었던 그 동력은 이거였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당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감사할 수 없는 중에서도 감사하고 기도할 수 없는 그 중에서도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전 세계에 있는 우리 크리스찬들이 가장 좋아하는 성구가 뭔지 아십니까? 자, 한번 좀 띄워주실까요? 로마서 8장 28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전 세계 크리스찬들 데이터를 냈는데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을 요물조물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선이 뭘까요? 우리 하나님의 궁극이 뭘까요? 그 선의 궁극이 뭘까요? 자, 그것을 로마서 8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요.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합시다.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다시 말해 우리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님 선의 목적은, 궁극적은 그 아들 예수의 형상을 본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우리 하나님 선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형상 본받을 때까지 우리를 작업하세요. 우리를 작업하세요.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의 길로도 우리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도 마세요. 우리가 확신할 게 있습니다. 이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 개인과 우리 민족과 인류 역사를 하나님이 주장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궁극이 뭐냐? 바로 하나님의 선인데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일진데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내가 감당 못할 고난 중에서도 우리가 할 일은 오늘 다니엘이 했던 것처럼 따라합시다. 전에 하던 대로 기도하고 전에 하던 대로 감사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끄시든지 그 이끄시는 대로 나를 맡기고 순종하며 따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할 때에 선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 시대를 밝히는 또 다른 다니엘로 우리를 우뚝 세우시고 성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요, 금주 중 감사노트를 쓰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금주의 감사노트를 펼쳐보세요. 그러면 감사노트 그 위에 상단에 감사 명언 중에 이 말이 나와요. 좀 올려주실까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선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이 선하다는 믿음이 있을 때 범사에 감사할 수? 그렇습니다. 오늘 다니엘이 그랬어요. 다윗이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언제나 선하고 완벽하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디로 이끄시든지 감사함으로 끝까지 선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음으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찬송가 440장을 우리 가사를 기억하며 우리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손뼉치며 찬양합니다.